고린도주의 첫날에 모여서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바라보고 참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늘에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유업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 운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이 자리가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처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입니다. Luke 23, yeah, verse 13.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현혹한 자라 하여 내게 데려왔노라. 보라, 내가 그를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나 너희가 고소한 일에 대하여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였고 헤롯 역시 잘못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보냈습니다. 보라, 그가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한 후 놓아 주겠노라고 하니라. 명절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어 있더라. 그러자 그들이 일차가 되어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을 처단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라고 하니 그는 그 성읍에서 난동을 부리고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더라.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의향으로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으나 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그래도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매질한 후 놓아주겠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큰 목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니라. 백성과 선임 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우세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판결을 내리더라.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난동과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그 자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를 그들의 의도대로 하라고 넘겨주더라. 그들이 줄을 끌고 갈 때 시골에서 돌아가는 구레네인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고 예수 위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더라. 자, 이게 소위 그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 인민재판이라는 것은 법에 상관없습니다. 법에 상관없고요. 소위 인민들, 그 사람들이 100%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만든 이 인민재판입니다. 이게 인민재판. 여러분 지금 그 이후에 옛날 로마 시대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인민재판이 있었습니까? 네로 때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민재판해 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맹수에게 찢겨 죽게 했습니까? 또 우리 지금 이북 있죠,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인민재판 하잖아요. 응?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들키면 불러내 가지고 인민들 둘러싸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로마 법에 의해서 죄가 없다고 그랬죠? 법에 의해서 죄가 없는데 인민재판에서는 사람들이 죽이라면 죽이는 게 인민재판이에요. 지금 한국도 그렇게 됐죠. 지금 남한도 지금 법이 있지만요, 인민재판하고 있어요. 지금 인민재판해가지고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인데 뇌물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그 전 대통령을 말이죠, 감옥에 벌써 2년 이상 가뒀잖아요. 지금 인민재판이에요. 여기다 인민재판. 최초로 인민재판으로 죽임을 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 참 이거 보면 말이죠, 어쩌면 이렇게 공산당들이 이 인민재판을 배우는지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뭐 지금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할 말 없죠. 옛날에 그 캄보디아 있잖아요. 캄보디아에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말이죠, 그렇게 들어왔을 때 300만을 인민재판으로 그냥 몰살시켰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사탄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은 사람을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 만드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첫 번째 붙잡혔다 탈출했고 두 번째 붙잡혔을 때 인민재판을 받았어요. 인민재판을 받았다고요. 그 공산당들에 의해서 막 그냥 사형에 처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 한 사람이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선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반대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기 유대인들도요,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일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선임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 모두, 그 중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들은 그러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겠고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숴버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아 이제 부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딱 그냥 이렇게 포개가지고 발을 포개서요. 포개서 그냥 여기서 이만한 대못을 이렇게 굵은 대못을 탁 박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러면은 부숴버리는 거 아니에요? 양쪽도 마찬가지예요. 양쪽도.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똑같은 못을 봤는데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큰 건물일 때 큰 뭐 석가래 같은 거 이게 할 때 그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를 여기다 할 때는 이 뼈 사이에 그냥 쾅쾅 박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부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뱀의 후손이 돼가지고 마귀의 씨가 돼가지고 여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여자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말이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 발꿈치를 부숴버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어떤 그 국제정치학 교수가 옛날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텍사스 주립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서관 가는데 엄청나게 책이 많은 거예요. 이게 몇 권입니까? 그러니까 800만 권이래. 800만 권. 800만 권이래. 그래서 교수한테 그랬대요. 이렇게 많은 책을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뭐라는가 하면요. 안 읽어도 돼. 그랬대. 이거 안 읽어도 되고 성경 딱 한 권, 성경이 아니라 책 한 권만 읽으면 된다고 그러더래. 세상에 있는 책 한 권만 읽으면은 이거 안 읽어도 된다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요즘에 그 전광훈 목사 있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 최근에 집사로 임명을 받았대.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이 뭐 책을 뭐 만몇천 권, 만천 권인가 읽었대. 하버드 가보니까 말이죠. 1000만 권이 있더래. 책이 1000만 권. 성경 한 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권만 여러분이 다 마스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책들은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니까 옛날 자기가 배웠던 건 뭐죠? 다 똥으로 버리네. 배설물이 뭐예요? 영어로 덩으로 돼. 덩. D-U-N-G. 덩이에요. 배설물이 아니에요. 배설물 그러면 좀 고상하게 보이죠, 그게. 그래서 배설물 그러면 그냥 뭐 소변 정도로 보이죠. 근데 거기 배설물은 영어로 덩으로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번역한 그분들한테 그래서 왜 이걸 똥으로 번역 안 해놓느냐고. 똥으로 왜 번역 안 해놓느냐고. 그렇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약에는 똥이 나와요. gate of dung. 똥문이 있어요, 똥 버리는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건 똥으로 번역해놓고 사도 바울이 한 거는 배설물로 해놨어. 똥이 아니고. 똥처럼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 냄새가 얼마나 나요. 여러분, 똥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엄청나죠? 뭐 어떤 목사가 뭐 부흥사가 말이죠. 좀 재밌게 웃기는 목사가 옛날에 그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말이죠. 보통 사람들 뭐 뱃속에 뭐 똥이 한 마리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 똥배라고 그러잖아요. 똥배라고. 그런 걸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밖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건지 몰라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만나고 딱 보니까 성경 한 권이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 한 권. 만약에 말이죠. 이 유대인들, 선임 제사장들, 관원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저들이 읽고 깨달았다면 이 일에 독점하겠습니까? 다 모든 악행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 못해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은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게 그 방송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세상에 있어도 책을 얼마나 읽었냐고. 아무리 공부 안 해도 교과서를 읽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정말 성경 한 권 딱 줬는데 이거 몇 번 읽어봤냐고.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딱 한 사람 전화 오더라고요. 한 사람 전화와. 전화는 오는데 워낙 바쁘게 사니까 또 뭐 성경 공부 좀 오라니까 오겠다 그러지 오긴 뭘 와요. 그때뿐이에요. 나 그때뿐. 이게 아는 거하고요. 깨닫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행동이 나갑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행동이 나가. 이번에 그 애국운동하는 정광훈 목사가 그래. 목사님은 저 여호와처럼 싸우라고 우리는 모세처럼 뒤에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냐면 막 욕을 해. 이거 웃기잖아 이놈들아. 그런 얘기가 어딨어. 너희들 뭐 알기만 하지 행동을 못 한다고. 기도는 맨날 기도만 하냐? 기도했으면은 행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기도만 한대 다. 여러분 보통 그러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 솔직히 무슨 얘기하면 제가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해보면 뭐래? 기도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다 있어요. 뭐 기도해볼 거 뭐 있습니까? 딱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면 예스 노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모르고 맨날 기도해보겠대 맨날.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 사람들이. 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그건 예스지 노인지 알아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전부 예밖에 없다 그래서요. 이 기도라는 말이 말이죠.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너무 남발이 된 거예요. 주님은 너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야. 너 알지? 그분이 거룩한 분이야. 왕국이 임합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쭉 가보면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결국 결론이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걸 믿기만 하면 말이죠, 새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천연왕국을 그렇게 전했지만은 정말 문제는 여기 저 나오죠. 여기 선임 제사장들, 관원들 지금도 그렇 있잖아요. 선임 제사장들, 관원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몰라요. 전부 캐토릭 안에 들어가가지고 몰라요. WCCWE에 들어가가지고 몰라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만약 그들이 그걸 믿으면 우리 책을 다 사갔을 거야 아마. 너무 안타까운 거. 진짜 주님의 약속이에요. 기도, 너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것만 기도 뜻만 알면 맨날 뭐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러고 안 읊어도 우리가 그 예배 끝날 때 축도하기 전에 그 기도를 하는 것 말이죠.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거 그냥 뭐 헛된 반복, 중언부언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멘. 근데 또 어떤 또 성경들을 믿는 교회들은 말이죠. 그거는 자꾸 기도하면 안 되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래.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래. 이건 또 뭐야? 이거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예요. 이거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이건 유대인들만 해야 된다? 아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교리적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말이죠, 다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방인들도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났죠.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립니다 되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때 말입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알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두려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신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똑같아.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지금 한국이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아무리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난리를 치고 철야 농성을 하고 그래도 그 WCC와 WEA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애국 운동하는 정광훈 목사는 누가 그랬어요. 당신 WCC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니라고, 나는 WCC를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고 WCC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 500만이 모여가지고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안 하더라고. 뭐 물질을 섬기고 뭐 어쩌고 이런 거 그런 거 기복신앙 이거는 회개하는데 정말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더라니까. 그 대형 교회들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안 하더라고. 주님은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세요. 꼼짝도 안 하죠 지금. 500번이 모여도 꼼짝도 안 하죠. 그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밤새워서 지금 불어넣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농성을 한다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꼼짝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로. 회개하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 운동하는 그 목사님은 자기는 안 믿지. 자기는 그걸 반대하지만 진짜 옛날 비누아스라는 사람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그 타락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 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정말 음행하는 그 남녀를 그냥 칼로 창으로 찔러 죽였죠.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거뒀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거 그 대형교회 사람들 당신들도 뭐 서명하라고 말이죠. 막 그냥 그랬잖아요. 서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고 당신들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이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10월 9일 날은 1,000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아무리 모여도요. 모인다고 꿈쩍 안 해요, 여러분. 절대로 꿈쩍 안 합니다. 저 북쪽에 김정은이 믿고 꿈쩍도 안 해요. 아, 내가 어려우면 그 내려가 나 도와주겠지 꿈쩍도 안 해요. 에?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회개 기도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김삼환 목사나 김장한 목사나 조영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석고대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죠 우리가. 그 10월 9일날 1,000만 명이 모였는데도 그 꿈쩍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 이제 빌라도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매질을 해가지고 놓아주겠다. 그래고서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옛날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성경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 보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당시에 빌라도가 시저한테 쓴 편지에 보게 되면은 그 해맑은 청년이 탁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33살 먹은 예수님이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옛날 모세도 빛이 나는데 얼굴에서 압도된 거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는 거면 진리가 뭐냐 그랬어요. 진리가 뭐냐? What is truth? 도대체 진리가 뭔데 그것 때문에 와서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뭐냐?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명해 주냐 이런 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 모르니까. 근데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나 진리가 뭔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 행하자 이런 얘기죠. 미국에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진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1,200만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정말 진리를 깨달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다 휴거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소문 뭐가 있어요? 다시거전서 4장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죠. 지금 위로받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픈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위로가 안 돼요. 지금은 위로가 안 돼. 주님이 오실 때 받을 영광을 우리가 받아보지 않으면 위로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위로가 절대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 모든 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그래도 세끼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더 어려져가지고 당장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고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그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압도가 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그 살인강도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살인강도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바라바가. 그래서 바라바하고 명절 때마다 그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하고 바라바를 딱 앞세우고 너희들을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그럴 줄 알았죠? 야, 근데 바라바를 놔주래. 바라바를 놔주래. 바라바는 그날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준 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똑같아요. 우리가 바라봐
같은 사람이에요? 바라바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야, 이게 정말 이거를 깊이 깨달으면은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을 주님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사실 그래요.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난 사람하고 그냥 배워서 아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사람은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느냐? 한국이 일본에 넘어가기 전에 고종 황제가 고종 황제는 그거는 적자 혈통이 아닙니다. 그 위에 철종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데려온 거예요. 왕의 씨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중구난방 아닙니까?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그 사람이 말이죠, 그 당시에 이 왕정을 무너뜨리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시장 바닥에 나가서 사람들 모이면은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연설을 했대. 연설하다가 사실 말이지, 난 저 사람보다도 나는 양녕대군의 14대손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왕의 씨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 반역 그래가지고 이 양반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감옥에 쳐넣었다고. 감옥에 쳐놨는데 사람을 이제 이 사람 반역죄니까 사람을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 얼어 죽이는 방법을 택했어요. 뭐 굶어 죽이기도 하고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사지를 비틀어 죽이기라고 그러는데 이승만 씨는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죠. 저건 이제 얼어 죽이자, 고종이 그런 거야. 저 얼어 죽이라 그런 거야. 그 당시에 그 헛강 같은데 그냥 지푸라기가 덮고 자는데 영하 10몇 도씩 되는데 말이죠. 얼어 죽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막 몸이 얼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하니까 선교사들을 통해 영어를 배운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영어를 배우려고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란 말이야.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랬어. 얼마나 순박한 기도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이제 얼어와 몸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나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 좀 살려주시오. 딱 한마디 했는데 성령 불같은 성령이 탁 임해가지고요. 막 땀이 날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이분이 거기서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48명을 전도했대요. 48명. 뭐 긴 얘기 많아요. 그거 다 긴 얘기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배반 안 합니다. 절대로 배반 안 해요. 저도 하나님 만날 때, 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죠. 뭐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는데 무슨 세례 받으면 나는 그냥 세상에서 재미도 못 보고 그냥 출세도 못하는 줄 알고 난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당시 장로교에서 목사님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티픽이라는 게 뭔가 순종을 안 하냐 그러더라고. 목사가 얘기하면 순종해야지. 나는 죽어도 못 받겠더라고. 솔직하게 못 받겠더라고. 학생 문답을 했죠. 세례 문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한테 인사하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서 이제 앉아 계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20년을 헤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움직이면 죄죠 뭐. 그러잖아요. 움직이면 죄야. 어떤 전도자가 저 자가치 시장에 콩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가서 죄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휴 움직이면 죄죠 그러더래요. 얼마나 솔직한 얘기야. 움직이면 죄야. 뭐 쳐다보고 말하고 움직이면 죄야. 가만히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가치 시장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이렇게
저도 그래서 나중에 아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유 정말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정말 내가 갈급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때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좋았어요. 환경도 좋았어요. 집도 사가지고 살고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애들도 뭐 다 공부도 잘하고 말이죠. 우리 집사람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그럴 때요. 근데 마음이 그냥 움직이니까 죄더라고. 20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 움직이니까 죄라 이거죠. 그래서 이젠 정말 내가 죄임을 깨달았다고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쑥 들어오시더라고. 어제도 무슨 청와대에서 예배드리다가 그 정광훈 목사가 말이죠. 이 중에서 아직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보시라고 그래서 몇 사람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영접기도 시키더라고 이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가지고 영접기도 시켜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되게 재미있어 말하는 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이 자리를 떠나서 다니다 보면은 속에 누가 다른 분이 하나 있을 거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얼마나 어린애 같은지 젊을 때 목회 40년 목회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단 말이야.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강대상 옆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가지고 부인하고 사모하고 딸하고 셋이서 키가 185거든. 꼬부리고 잤다고 거기서. 사모님이 시집 올 때 아파트 한 채 가져왔는데 잘됐다 다 팔아가지고 다 가는 사람 다 나눠주고. 차를 사주는데 몇 대 사주는데 그것도 다 팔아서 다 가는 사람 나눠주고. 뭐 여러분 전도사들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전도사들.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아. 그거 다 나눠준 거야. 다 나눠준 거야. 그게 장보고 와가지고 3천만 원을 주고 왔어. 그것도 몰래 방송비 때 넣고 가서 전화가 야 이번에 내가 3천만 원 넣고 갔으니까 꼭 이거 가지고 전세 하나 얻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땡큐 그러고 그냥 꺼내가지고 다 나눠줬어 이 사람이. 부흥사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집이 어디냐는데 안 가르쳐준 거야. 보니까 여기 있거든. 성도들 보고 이 나쁜 놈들아 말이야. 늘 그래가지고 어떻게 축복받냐고 말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계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계를 해가지고 얼마나 맞서 그 얘기를 싹 듣고 그 계를 해가지고 돈 모은 집사 있잖아요. 여집 싹 불러서 이리 와. 이실 짓고 해. 빨리 내놔. 그러니까 돈 모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받아가지고 다 나눠줘서 또.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분이. 큰 소리 치는 거야. 자신이 결백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지만 악인은 뭐라 그랬죠?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도망간다고 그래서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들 향해서 당신들 말이야 정신 차리라고 당신들 먹고 살라고 목회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냥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구원받는 사람하고는 물론 그래도 구원은 받죠. 구원은 받지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모세가 뭐라 그랬죠? 모세가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 거야. 그 가시덤불사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나야 나 이랬잖아요.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죠. 개혁에는 그 킹제임스 성경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절대자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도 하나님 좀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랬죠.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보여주겠는데 네가 나를 보면 죽으니까 네가 바위 틈에 숨어 있어. 그 내가 지나갈 때 내 등을 봐라 그랬죠. 내 등을 앞을 못 보게 한 거죠. 저도 여러 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답답하고 그럴 때 막 몸서리를 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저는 그게 없었으면 지금까지 목회 못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요즘 이 세대를 보게 되면은 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WCC도 안 들어가고 교단도 안 들어가고 WEA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큰 건물 전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다 뭐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더라고. 맨날 20명이야 맨날. 나가면 또 20명 채워주고 맨날 20명이야. 하여튼 난 물어보려고 그래 주님한테 왜 20명이냐고. 그래도 주님보다 낫지 않아요? 주님은 11명 딱 그래가지고 갈릴리 가서 11제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라.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1명.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주님이 말이죠. 참 주님이 우리 대신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성경대로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성경대로 바라바 같은 나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사야서 53장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 게 나오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털 깎이는 양처럼 말이죠.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다 나와요. 성경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대로 그분의 발꿈치가 사탄의 시에 의해서 부숴버렸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그래서 according to the scripture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또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다.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후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죠. 셋째 날. 그래서 셋째 날 지금 2000년 됐죠. 예수님 죽으신 지 이틀 됐죠. 이틀 후에 셋째 날에 뭐예요? 그게 천연왕국이에요. 그게 천연왕국이에요. 셋째 날. 제가 기도해 봤거든요. 왜 주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셨나요? 왜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주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가서 사흘밤 사흘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것이다. 주님도 그랬죠. 주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왜 셋째 날이에요? 왜 요나가 사흘밤 사흘낮만 거기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셋째 날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셋째 날 셋째 천년 아니냐. 그래서 셋째 날이다. 이 성경에 정말 이게 말 한마디가 전혀 오해하는 게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밑에 있고 그것도 셋째 날에 우리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몇 장 가면요 19장이에요 1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너는 백성 주위에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그것에 손이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참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생각 안 나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그게 언제예요 그게? 셋째 날 아니에요. 셋째 날. 휴거도 셋째 날이고요. 천일왕도 셋째 날이에요. 응? 모세가 14절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또 나오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아니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라 사도에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자기 육신과 욕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죠. 욕정까지도. 그래서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또 나와요.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니라.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이게 지금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휴거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2번 들어봤거든요. 진짜 우레 같더라고. 참 우레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2번이나. 그때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때 우리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마태복음 3장 9절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늘부터 마태복음 3장 9절 하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눈을 다 떴는데 그냥 하늘이 열렸어요. 파란 하늘이 열렸는데 분명히 집에 누웠는데 파란 하늘이 열렸어요. 천정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저기 위에서 무슨 종이 같은 게 팔랑팔랑 내려오더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야 아마. 팔랑팔랑 내려오는데 뭐가 거기 써 있는 것 같아. 이게 직사각형인데 뭐가 써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니에요. 마하고 3하고 콜론 9야. 마태복음 3장 9절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늘에는 이 성경에 몇 장 몇 절까지 다 있구나.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보통 마 그러죠. 마가 보면 막 그러고 누가 보면 눅 그러고 누가 보면 요 그러잖아요. 그게 써가지고 휙 쏙 들어가더라고. 나한테 내 머릿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무서워가지고요. 그건 못 찾았어요. 당장 그걸 열어보지 못하겠더라고. 이거 무슨 말인가 해서. 보니까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더라고. 바리새인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바리새인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고민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게 언제더라? (1989년) 7월 14일인가 하여튼 그래. 옛날 성경에 날짜 쓰면 시간까지 아침 7시인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2009년에 그 베들레헴 방송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설교를 하니까 20년이 지나니까요. 20년이 지나니까 그거를 전하게 하더라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써놓고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두려고 떨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이 성경으로 말씀하신다고. 제가 어릴 때마다 그냥 양복 입은 채로 집에도 못 가고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꿇어 엎드려가지고 밤을 새가지고 꿇어 엎드리고 그냥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밑에 내려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요. 막 그냥 엎드려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 그 말씀을 아직까지 제가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또 이제 좀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러다 10년 지난 다음에 또 말씀하셨죠. 또 10년 또 말씀하시고 그렇죠. 마침내 99세가 됐을 때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죠. 아니 뭐 99세인데도 말이죠. 아들이 없는데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말씀 없으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했냐면은 26절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억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나 때문에 바라바 같은 나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잊지 말고 헛되이 믿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지키다가 아버지 주님 만날 때 고난받은 만큼 영광을 받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